갈렙 이야기죠. 혹시 오늘 이 이야기 후로는 계속 유산 나눠주고 하는 지파 이름 나오고 하는 거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딱 이렇게 본문을 봤더니 갈렙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유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유산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라 하시는 거죠. 또 유산을 알아야 그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산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유산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가나안 정복을 성화의 과정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 사람마다 지파마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은 우리가 이렇게 정복 전쟁,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죠. 무슨 훈련이냐면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순종,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게 고달픈 삶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때가 참 많은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그런 순종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초기에 있는 싸움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순종을 통해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전쟁,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위해서 또 순종하면서 또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갈렙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모세가 죽었을 때 조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야, 난가? 다음은 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주눅이 들든지, 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삐친다, 하나님한테 삐쳤다, 삐치든지 토라지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자기의 기업이 아닌 것,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산지를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런데 모세가 나에게 죽기 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걸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모든 백성들, 내 모든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다. 같이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잘못된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말 아낙 자손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거대한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평가가 맞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편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그랬죠? 지금 45년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자기와 같이 했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나이를 계산해서 그 어른의 숫자에 들어갔던 그 모든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랑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물론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엔 난가? 나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45년 동안 어땠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면서도 내 주변에 뭐 안 되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뭐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주눅들고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정말 이루어지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 저도 분명히 저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그런데 자꾸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이나 사건들이 있으면 괜히 또 의심이 들고 걱정하게 되고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갈렙은 참 마음을, 그 신앙을, 믿음을 잘 지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갈렙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하고 싸움을 독려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갔지만, 지도자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갈렙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본받을, 저 사람은 여호수아니까 그렇게 했겠지, 지도자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갈렙은 2인자로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격려가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도전이 되는 그런 일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게 약속입니다 하고 약속을 주장하는 삶.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서도 버티고 인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왔을 때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게 참 좋아요. 10절에 내가 그 약속, 그 유산 받으려고, 기업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는데, 내가 얼마나 먹는 거 조심해 가면서 가려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방황하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힘들고 혼란스럽고 뭔가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정탐을 보냈던 그때처럼 기력이 왕성해서 전쟁에 나가서도 싸운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자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요, 약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 능력, 내 상황 보기에는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계속 있잖아요. 뭐 나이가 좀 들었다고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버틴다. 갈렙 버텼잖아요. 45년.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약속 때문에 삶을 관리합니다. 갈렙이 만약에 그 약속이 걸리는 것이 오래된다고 해서 포기했어 봐요. 대충 살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고 하겠죠. 그런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45년을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주장하는 것.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저도 어저께 이 말씀 이제 밤에 읽고 묵상하면서 또 자면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상황이나 환경이, 이제 제가 개척한 지 11년, 12년이 이제 돼가는데, 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뭐 10년 지났는데 뭐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땅을 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가 밟는 땅 준다 그랬으니까 딱 보고 평지, 딱 보고 쉬운 땅, 입지가 좋은 곳, 그런 곳에 그냥 가서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아낙 자손이 살던 그 지역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이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참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두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여호수아도 고백하고 있고 갈렙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형통이 뭘까요? 형통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뭐 땅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 결과만 바라보고 기대하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삶.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를 읽어보면 성결할 때 승리하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결할 때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게 형통입니다. 과정은 광야에서 헤맬 수 있고, 과정은 아간의 죄처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성결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믿음으로 성결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면
안악자손 같은 큰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문제는 작아진다. 알아요. 갈렙도 알아요. 그 성은 크고 강합니다. 안악자손은 크고 강대합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현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함께 해주시겠다. 또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냥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약속이 없으면 약속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경에 그득한데 그 약속을 찾고 또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믿음이 우리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 믿음의 author, 믿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해야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티는 것. 그럼 날이 오잖아요. 85세인데 남들은 이제 뭐 할 거냐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유산은 주어진 것도 있지만 쟁취하는 거, 쟁취하는 거. 14절 말씀이 좋았어요.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록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라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만 저는 이 구절보다 핵심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기록이 되고 싶어요. 변은광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의 유산이 되었다. 정말 그런.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재계약해야 되는데 아니 뭐 10% 이상 올렸다니까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약속을 바라보자. 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되면 여기고 아니면 이게 막히면 다른 곳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 유산, 유업 것들을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주 푹 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